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또 신앙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의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교회에 다니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표시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욕이나 비속어를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표지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아니면 짧은 치마나 요란한 귀걸이를 빼고 조신해 보이는 옷을 입는 것, 그것도 아니면 헤비메탈 음악이나 대중가요 대신에 CCM이나 찬송가를 듣는 것, 이런 종류의 것들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복음 기도의 세 번째 내용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요, 친절과 관대함,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는데요, 완벽하게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너그러움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는 일이 삶 속에서 점차로 조금씩 확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엄청난 액수의 돈,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인데요, 이 한 드라크마가 헬라에서 사용되는 하루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오는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하루 품삯 단위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일 동안의 품삯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 동안의 일당이 되고, 하루 5만 원만 잡아도 이 금액은 3조 원에 달합니다. 이 어마무지한 돈, 3조 원이나 되는 빚을 아내와 소유와 자식까지 다 팔아도 스스로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탕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탕감 받았다, 다 안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처리를 해준 것이죠. 왜냐하면요, 27절을 보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왜 탕감해 주었다고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6천만 일이나 되는 그 품삯만큼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치의 품삯만큼의 빚진 자를 만나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빚을 진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동료들이요,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고도 고작 500여만 원 남짓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다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 자신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다른 이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요, 나에게 비춰진 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관대함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는요, 균열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 문제들이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아니면 자녀 관계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로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만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런 것들은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이전에 복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깨진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화가 난다면요, 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 왜 화가 날까요? 내가 할 바를 다 하지 못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할 바를 다 해주지 못했는데 화가 납니까? 아니죠. 반대입니다. 반대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는데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내가 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것이죠. 선을 베풀었는데도 베푼 선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한다든지, 또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된 후에,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어려운 일 또는 화가 나는 일을 겪을 때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나 자신을 피해자로가 아니라 죄인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는데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죄인이다. 아주 극심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요,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아주 악독한 죄인이다 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이거 겸손한 믿음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보다, 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로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네로 황제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더욱더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지만요, 바울은 그들의 죄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나도 크다 라는 것을 직시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없네, 이 자리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더욱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이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 그에게 똑같이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배우자나 자녀, 직장의 동료, 부모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정확히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갚아줍니다. 때로는 벌을 주고 보복을 가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어서 동일한 고통을 남편도 경험을 해봐야 그때 그가 이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삶은 늘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고통의 양으로 동일하게 고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여깁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 없어져 봐야지 정말 남편이 고생할 거다. 그리고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을 거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자녀들이 저질렀을 때요,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다 라고 고통의 짐을 마구 지우죠.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도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큰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요, 그럼 이런 잘못들이 있을 때 그 잘못을 다 묵인하고 내버려 두고 용서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그냥 잘못된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그런 방식으로는 변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당한 친절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부당한 친절을 베푸심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고 갚을 수조차 없는 어마무지한 금액의 빚,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방식은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당한 친절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을 인자와 진실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인자와 진실. 나는 인자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신약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의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진리이죠. 이것은 곧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실, 출애굽기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많고 망가진 인간에게 자비로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 당신의 거룩한 속성대로 내버려 두시면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성취하십니까? 바로 그 형벌을 십자가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시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분노와 쓴물을 뿜어내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은혜와 진리가 양립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또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를 벌함으로, 징계함으로,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므로가 아니라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하거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하시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요,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이 뺨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평화와 사귐의 표시이죠. 그런데 그 뺨에 누군가가 손찌검을 한다면, 그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공격이고요. 이는 그가 당신을 업신여긴다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너를 다시 때리도록 너의 왼쪽 뺨도 다시 대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찌르는 공격을 먼저 끌어안고 그들에게 회복된 관계의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이죠. 복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은혜를 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속으로 아마 어떤 말을 저한테 하고 싶어 할지 예상이 갑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지만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줬는지 목사님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계속해서 뒤로 밀어놓고 싶은 아픔들, 그리고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엔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정작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을걸요. 오히려 용서를 말하고 온 나만 멋쩍은 사람이 될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요, 아마 복음을 처음 한번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내가 변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즉 내가 죄인이었고 나밖에 몰랐고 세상 자랑이 전부였고 악을 행하던 그 시절에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게 아니라요, 여전히 예수님과 대립해 있었고 예수님과 원수돼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관심이 없었고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화를 돋구어내고 내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요, 은혜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요, 바로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대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복음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기도의 고백과 같이요, 이 관대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리시는 그 한 사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때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 안의 아픔과 상처도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또 영세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